여러분 KFC라고 그래서 켄터키 프라이 치킨 아시죠? 턱 밑에 하얀 수염이 있는 할아버지가 마케팅처럼 세워져 있는 매장들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바로 켄터키 프라이 치킨 창업한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사업을 했는데 63세 때에 사업에 큰 실패를 했답니다. 우리가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다 실패해도 어려운데 60이 넘어서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으니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몸도 병이 났고 또 마음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어느 날 밖에서 밝고 경쾌한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그래서 밖을 내다보니까 한쪽 발이 없는 사람이 목발을 짚고 쩔뚝쩔뚝 걸어가면서 신나게 찬송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척 봐도 자신보다 훨씬 비참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찬송을 신나게 할까? 그래서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났답니다. 그리고 물었답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말하냐면 물론 제 처지야 좋지 않지요. 그런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생각이. 이제는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고 천국이 내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언젠가 내가 갈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지금 내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났더니 이분의 마음속에 자신이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책으로도 봤고 또 이런 간증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삶이 정말 힘들었을 때 돌아서게 되는 터닝 포인트의 생각이 뭐냐면 어린 시절이에요. 어린 시절.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다녔던 그 신앙생활의 추억이 있어서 꾸준히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뒀다고 어떤 사건 때문에 다시 오게 되는데 그 다시 찾게 되는 그 전환점이 뭐냐면 어린 시절이었어요. 이분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도시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성공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었는데 그 한 사람, 발 하나가 없는 분이 이제 그 노래하는 그 소리에 다시 자기가 잠들었던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시 다니면서 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더래요.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나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서 몸이 나았고 그리고 자기 몸이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나이가 60이 넘었잖아요. 65입니다. 그때.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더래요. 환상이 뭐가 보이냐면 닭들이 보이더래요. 닭들이 막 뛰는 거야. 그래서 참 이상하다. 무슨 환상을 보는데 닭들이 이렇게 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마음의 음성이 오냐면 저놈들을 다 튀겨서 팔어. 그런 사인이 오더래. 마음에.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할까 했어요. 너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나는 닭튀김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전 세계 82개 나라의 수많은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내는 글로벌 치킨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 1년의 매출이 24조 원입니다. 24조.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은 60대 중반의 모든 것을 실패해서 낭망하고 있던 사람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부활신앙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현재에서도 겪고 있는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2025년 부활절인데, 부활절 아침 여러분 안에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보는 말씀입니다. 자, 여인들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에 그 시신이 부패되지 않도록 향료를 부으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돌 무덤을 누가 옮겨줄 건가? 우리가 장례 문화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매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다 매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을 해서 땅을 파고 그 안에다 묻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장례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달고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덤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할 때 문 열고 나가야지 하는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보면 우리는 무덤의 봉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스라엘은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입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도 본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부자들 보면 우리가 보면 산에 가서 이렇게 보면 그 묘지를 우리가 묘소를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 보면 저분은 부자인가 보다 느껴지지요. 보면 왜요? 봉도 다르고 이 묘지를 관리하는 거 다르잖아요. 보면 여긴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에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 무덤을 만들어서 돌을 팠어요. 그래서 무덤을 만들고 자기가 죽으면 거기다가 자기 시신을 안치하려고 무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입구도 돌로 했습니다. 왜냐, 혹시 이 시신이 유실될까 봐. 그래서 돌인데 이 돌이 무게가 1톤에서 2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신 안으로 들어간 이 돌 무덤을 옮겨야 되는데, 지금 여자들 몇 명 갖고는 이 돌 무덤이 1kg가 1톤이 넘는 이 돌은 꼼짝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 큰 돌을 옮겨야 되는데 옮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왔는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이 돌을 옮겨 놓았습니까? 물었어요.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 돌 무덤을, 이 돌 문을 누가 옮겼냐면 하나님이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부활절날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이란 뭐냐?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걱정들을 옮겨 놓는 거.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부활신앙은 뭐냐면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 걱정들이 굴러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거운 돌은, 마음의 무거운 돌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건강엔 늘 내 마음에 무거운 돌이에요. 어떤 분은 물질이 늘 내 마음에 무거운 돌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들이 늘 내 마음에 무거운 돌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가 늘 내 마음에 무거운 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무거운 돌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행동하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서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무거운 돌들을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2025년 부활절 아침 여러분 안에 주시는 부활의 신앙의 희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거를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자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돌무덤이 옮겼을 뿐만 아니라, 돌문이 옮겼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보면, 자 2절에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 그 위에 앉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 보십시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는데,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여기 안 계시는 거예요. 여자들이 놀랐습니다. 누가 보면 근심했다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그 신이 부패되지 않도록 발라드리려고 왔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6절을 보면은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인생에 탁 어떤 문제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자, 기억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뭐라 말했다고요? 여기 계시지 않다고. 여기 왜 계시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7절 보세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8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요. 기억이 났어요. 자, 그러니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시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말이에요. 그 삶의 문제에 내가 매몰되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내게 찾아온 은혜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기쁨이야. 두 번째로는 평안이야. 자, 오늘 말씀 8절 9절 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 내 안에 기쁨이 생겨. 그 다음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샬롬. 평안하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연말에 송구영신 때 요 말씀 뽑기를 하잖아요. 요 말씀 뽑기를. 요거를 늘 이렇게 붙들고 살아보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오래 주신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사는 말씀. 우리는 두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야. 두 가지 말씀. 하나는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주신 말씀 하나가 있어요. 있습니까? 있냐고 그 말씀이.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나는 창세기 28장 15절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내 목회 지금 39년 해오는 동안에 늘 그 말씀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그 말씀을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그리고 또 한 해를 살아갈 때는 이 말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자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예요? 형통할 거래.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제 떠올라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기쁨이 생긴다니까. 기쁨. 이 기쁨은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야. 이 기쁨은요, 기쁨을 누려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꾸 떠오름으로 인하여, 생각남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안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어때? 표정이 밝아야 돼. 괜히 기분이 좋은 거야. 네? 여러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들려주니까 내 마음이 그냥 기쁜 거야. 네? 내 마음이 어때요? 평안한 거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응?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어떠셨어요?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교회 주차장에 우리 이제 정원이라고 그래야지, 거기도 정원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이제 등나무 이렇게 봤어요. 등나무가 내가 유난히 등나무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매일 볼 때마다 등나무가 좀 잘 자라나 늘 봐요. 그런데 요번 주 보니까 잎이 좀 더 푸르러졌더라고. 근데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어제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막 이래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되니까 말이에요, 해가 쫙 나는 거야. 그리고 바람이 부는데 아침바람 여러분 씌워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바람이 얼마나 신선한지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기분이 좋은 거야. 자, 왜냐하면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주일이야.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제 비 많이 오고 바람도 불고 날씨도 꾸물꾸물해서 그러더니 자, 이 어둠을 미치고 부활의 아침에 이렇게 찬란하게 우리 성도들 교회 오는데 기분 좋게 오라고. 그래서 주차장도 다니면서 막 다녀봤어요. 우리 교인들이 혹시 어디다 차를 세워야 되나 왔다 갔다 했어요, 아침에. 그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되게 좋은 거야. 누가 나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냐고. 그런데 아침에 우리 주차장 너머로 웬 여자분이 지나가더라고. 그분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저씨?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럼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 반응을 했는데 그분이 반응을 안 보이고 그냥 갔어요, 사실. 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뭐냐? 부활의 믿음이 자꾸 우리 안에 자꾸 마음에 들어오니까 괜히 기뻐지고 어깨가 으쓱으쓱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인터넷에서 한 영상을 봤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50년 만의 기적, 이런 영상이었어요.
주인공은 누구냐면 백기현 교수라는 분이 이제 자기 간증입니다. 이분은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나왔고 공주대학교에서 음대 교수로 재직했던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유튜브에 그냥 많이 돌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 떠나지 않는 내 안에 열등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열등감이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곱사등이라는 신체적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곱사등 아시죠? 자기가 2살 때에 9살 된 고모가 있는데 고모가 자기를 등에 업고 놀다가 대청마루에서 굴렀다는 것입니다. 굴렀는데 척추뼈가 디딤돌 그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척추가 다친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못 받는 바람에 이게 자기가 곱사등이 됐답니다. 커가면서 등뼈가 굽어서 불룩해지고 가슴이 앞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남들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싫은 겁니다.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늘 자기 마음속에 자기 늘 뒤통수가 자꾸 늘 신경이 써지더래. 응?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자기 등을 만지는 사람이 있더래. 그때는요 정말 그 사람 죽이고 싶더래. 응? 그런데 자기 마음이 다행인 건 뭐냐면 부모님을 잘 만났대. 여러분 돈 많은 게 잘 만난 게 아니고요. 믿음의 부모를 만난 거. 응? 부모, 신앙의 부모를 만난 게 자기는 잘 만난 거다. 그리고 어떻든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는 자꾸 분노도 생기고 열등감도 생겼지만은 다행인 건 뭐냐면 인생을 포기하는 마음은 없었대요. 그래서 내가 신체적 약점을 공부로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음대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서울대 음대를 나왔지만은 성악가로 크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맞는 거예요. 발성도 어렵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어떤 무대에 올랐을 때마다 그 무대에서 서지 못한 일들이 많았고 노력은 많이 하고 연습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유럽에 가서 성악을 공부했고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되고 또 교수인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잘 됐잖아요. 그렇죠. 장애를 극복하고 대학 교수가 됐고 공주대학 교수가 됐고 그리고 대학 교수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했고 그랬는데 이 구분 등에 대한 열등감은 나이가 들어도 극복이 안 되더래요. 자기가 이 성악 대신에 이제는 연출자가 제작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선곡 오페라라는 단을 창단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품을 올렸는데 이것이 성공을 했다는. 그게 뭐냐면 오페라 이순신 아십니까? 이분을 만든 거예요. 오페라 이순신. 그 올려서 그것이 대단히 호평을 받아서 정부로부터 화관 문화 훈장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 욕심이 생겼대요. 욕심이 생겨서 그래서 이 일들을 사업들을 확장하다가 빚이 산더미처럼 이제 빚을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빚을 졌는데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인생을 포기하려고 약을 사들고 산으로 갔대요. 죽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자고 나섰던 그 산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시더래. 네?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합니다. 내가 꼽주로 50년 이상 살았고 40년도로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은 그때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언어도 바뀌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는 다녔답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가면 늘 뭐랬냐면 목사님 뭐 빈판할 거 없나. 늘 부정적인 사람이니까. 늘 부정적인 거. 기도를 해도 그냥 믿음이 없는 중언부언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 축제하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그 친구가 자기를 초청을 한 거예요. 초대를 한 거예요. 자기 교회 다니는데 한 번만 오라고. 우리에게 이번에 부흥회를 하는데 나도 한 사람. 그러니까 당신이 오라고. 그래서 그 동료 교수의 전도로 참석한 부흥회가 자기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님이 갑자기 뭐라 말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래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전 같으면 뭐래도 부정적이고 늘 비판적인 말했는데 십자가를 바라는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순종하면서 아멘하며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자기 옆구리 등줄기에서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럴까? 이게 뭐지? 그랬는데 자기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더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구분등을 펴는 중이다. 이런 마음이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내가 50년 동안 마음이 아팠지. 내가 너를 위로하는 거야. 내가 너의 구분등을 펴줄 거야. 여러 그날 이후 풍회를 참석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깊은 영적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곱사등이 완전히 펴진 거예요. 50년의 기적이에요. 50년 만의 기적인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그분이 찬양하는 게 나왔더라고. 나왔는데 똑바로 섰어요. 정상인이 됐어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저처럼 여기 서 있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간 그를 괴롭혔고 얽매였던 곱사등이 깨끗이 치료되고 그리고 열등감의 굴레에서 자기가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령의 조그만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만지실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응? 갈까 말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까 말까 갈등 가운데 희미한 소망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가야지. 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나왔을 때 이런 생각지 못했던 50년 만에 기적을 자기가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 인생에 기적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요. 왜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 안에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이 돌을 누가 굴릴 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큰 돌은 무엇이냐 그 말. 이 돌문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내 인생의 돌문을 옮겨 놓으시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 보세요. 막 뛰어갔대잖아요. 지금 말씀이 생각나니까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들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해라 그래. 기억하라. 그걸 기억해 봐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내가 만날 거다 하셨던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기억해 보라. 그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넘치는 힘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없던 힘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부활의 주님 만나면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회를 해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라고 말이에요. 힘이 들어도 힘들지가 않아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힘이 드는데 힘이 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힘이 안 드는 일인데도 힘이 들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은, 믿음생활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내 삶으로, 주춤했던 내 삶의 자리로, 멈칫했던 내 삶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